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트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 이제 동영상을 좀 보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걸 본 건 아니고, 우연히 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요양원에 80세나 이렇게 아주 이렇게 노인이 계신 거예요. 노인 여자분이 이제 늙으신 거죠. 연로하신 분이 이제 계셔서 치매가 있어가지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원에 음악 치료사가 이렇게 프로그램상 이제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차이코프스키의 그 백조의 호수를 틀어줬대요. 혹시 이 얘기 아시는 분 있나? 신선할까봐.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왜 웃어요? 그런데요, 그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들으면서 그 치매에 걸리신 그 할머니가 손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리고 백조의 호수에 받쳐서 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발레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 상체가.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유명한 발레리나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발레리나였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그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의 음악을 듣고 몸이 깨어난 거예요. 몸이 깨어났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바른 그 여인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 여기서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이심을 당하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3번 정도 했어요,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바른 그 여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깨서 머리에 바르냐,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But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게끔 지금 이 여자는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발레리나가 발레리나로서 살았을 때의 그 여자에게 음악은 단순히 뮤직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음악이 그녀의 몸이 됐고요. 그 음악이 그녀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음악이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몸과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발레리나는 음악이 몸이었고 음악이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그만두는 순간 육체는 잠들게 되는 거예요. 영도 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몸과 영혼이었던 음악을 다시 들으니까 그것으로 만들어졌던 몸이 살아난 거예요. 옥합을 깬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영이었던 거예요. 비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제약된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욕만 먹고 혹은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녀에게 새로운 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녀의 몸과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에피소드 2로 두 번째로 들어가면 6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6월절에 이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행해졌지만 성전이 붕괴되면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가정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그런 관습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하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떡을 떼어 먹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쓴나물을 먹는 거고, 이건 패스, 고생했던 것을 다시 되짚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떡을 먹을 때 있잖아요. 이들이 떡을 먹는데 떡을 몇 덩어리를 두냐 그러면 세 덩어리를 먹는데요. 그 떡을 세 덩어리로 먹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세 개의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세 개의 무교병을 먹는데 그 떡에 세 개의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 보면 이 떡은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미츠보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계명들이다라고 한대요. 다시 말해 6월절에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교병의 계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의 세 떡의 의미를 봤더니 첫 번째 무교병은 맨 위에 있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것은 레위인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것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른대요. 다시 말해 그들이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에 뭐가 있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럼 그 떡을 떼는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나라야. 레위인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이스라엘인이야. 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날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물론 이건 지금 시대에 확대 해석한 거고 그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사장이야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인으로서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떡을 땜으로써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졌겠죠. 그리고요 잔을 마시는데 4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4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4가지를 표현한 건데요. 즉 너희를 빼내어 한 잔.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애굽의 제약에서 우리를 빼내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 두 번째 잔은 너희를 건지고 빼냈다는 거와 건졌다는 게 이제 좀 차이입니다. 건지고. 세 번째는 너희를 구속하며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로 백성을 삼고 이 4가지를 의미하는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잔이 뭐냐 봤더니 언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4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상징적으로 지켰는데 그들의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빼내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 구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6월절에 오늘 에피소드 2번째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뭘 줍니까? 자신의 몸이라고 축도하시고 이는 내 몸이니 빵이 축도하시고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해서 몸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그걸 나누면서 이는 뭐라고요? 내 언약의 피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몸은 바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의 몸은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뭐냐면요, 백성이 하나님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이 그들의 몸이 되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경계계자에다가 목숨명자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경계가 되는 그 계명을 유대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인으로서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명이라는 새로운 몸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경험으로 만든 바디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주어진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을 주심으로 그의 몸을 나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니까. 그래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인들은요, 언약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언약은 이스라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백성이 하는 거라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인에게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는 거죠? 빼내시고, 악으로부터 빼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건 백성이 지키라는 그 피의 잔을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몸에 계명으로 새로 태어나서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킬 거야. 그 언약이 뭐냐면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는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모든 죄악들을 뭐 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 되는 거야. 그 언약으로 우리의 영은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명으로서 깨어나고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으면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보면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영은 늘 우리를 구하고 건지시고 대속하고 자녀 삼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로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깨어남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발레리나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나이를 먹고 사정이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음악에 멀어지게 되면서 그의 몸과 영이 뭐 하는 거예요? 잠들게 돼서 치매에 걸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의 몸과 영이 잠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에피소드를 통하여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난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몸과 영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잠들게 만드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피곤함이에요. 뭐라고요?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피곤함이 여러분의 계명의 몸과 언약의 피를 빼앗아가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육체의 피곤함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세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지만 그 제자들한테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이제 다가온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또 이 잔을 제게서 할 수만 있으면 제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마시지 않게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했던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뭐가 해서 육체가 피곤해서 그의 제자들의 몸과 영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녀가 정말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과 나의 돌봄이 정말 필요한데 내가 피곤한 거야. 내가 피곤해서 잠깐만 얘 참아라, 잠깐만 하다가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가 피곤하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깨어난 그의 몸과 그의 영은 빼앗기게 됩니다.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육체의 피곤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계명과 언약 안에 사는 거예요. 계명과 언약 안에서 못 살면 계명과 언약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위증하고 예수님을 거짓된 증언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재밌는 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 공회에서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이 이 거짓이 남요. 근데 도대체 이들이 뭘 거짓으로 했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법정에서 거짓 증인의 증언이에요. 그럼 이게 왜 거짓 증언이에요, 여러분? 거짓 증언이, 이 말씀이 거짓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어떤 측면에서 거짓 증언이라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증언들이 공통적인데 이 잘못 증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뭐가 거짓 증언이에요? 사흘 동안 헐라. 그렇죠. 뭐는 틀렸고 자는 맞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의 몸과 예수의 그 떡과 피, 계명과 언약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어깨 너머로 지나가는 거로 내가 예수와 함께 그 계명과 언약 안에 살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의 계명과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게 거짓된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과 언약 안에 살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를지라도 참된 증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하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지 못하면 자기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럼 기억의 한계가 있겠죠? 경험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걸 증언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헐고 성전 다시 짓는데 이거는 똑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내 몸을 너희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이 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의 죄로 헐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 것은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증언들은 다 그 성전을 누가 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 건 누구다?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너희 세상에 너희의 몸과 너희의 세계와 너희의 성전을 허는 거예요. 뭐로? 죄로. 그리고 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전하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예수님이 짓겠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의 피, 계명과 언약의 새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잠들게 만드는 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체의 피곤함. 두 번째는 거짓 증언.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의 주제에 맞게끔 전달하면 이 말 때문인 거죠. 너도 그들의 도당이냐? 이 말이에요. 나 아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와 자기들이 함께 있는 커뮤니티를 세상의 도당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않고 세상의 어느 파트 정도로 도당으로 혹은 물이 때 정도로 자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영으로 새로 깨어난 그 몸을 그 생명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도당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 벌고 삐가 번쩍하간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난 척하면서 살려고 모이는 무리들이 절대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에 명예와 혹은 자랑을 위한 그런 공동체야, 동호회야, 도당이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혼은 잠들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봤자 기도를 해봤자 찬양을 해봤자 결국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계명과 율법 안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와 같은 계명과 언약 안에만 산다면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겨자씨를 나무와 같이 커다랗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장시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이는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이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지속하는 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교회 공동체 자매들은 결국 새롭게 태어난 몸과 피, 그 몸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행복나는 교회가 쉼없이 몸의 피곤함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극복하고 아멘.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 안에서 실천해서 거짓된 증언이 아니라 참된 증언을 하고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